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첫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함께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어떤 공동체 안에 위기가 생기고 이 문제가 어떤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기고 이 문제가 악화되어서 위기 상황에까지 이렇게 이르게 됐을 때 그 공동체가 한 가정일 수도 있겠고 또 어느 뭐 회사, 기업체일 수도 있겠고 혹은 크게는 한 국가 전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공동체 안에 이러한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무엇보다도 진단이 정확히 내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게 된 원인을 잘 찾아내고 이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 이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극복해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가정에서 부부 사이의 관계가 심각한 어려움이 생겼을 경우에 파경에까지 가는 걸 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요? 우리 부부가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이 지경에까지 오게 되었지? 하고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겠죠. 많은 부부들이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 회피합니다.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직면해야 되는 것이지요. 고민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제3자의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이렇게 둘의 관계가 골마 터질 정도까지 되게 된 그 원인들을 찾아내고 거기에 맞는 처방을 내리고 시행을 해야 부부가 함께 실행을 해야 가정이 깨지는 것을 막고 회복을 향해서 다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국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왜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게 되고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되었는가? 왜 이렇게까지 민심이 이반되게 되었는가?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는 이렇게 된 원인을 정확히 찾아내고 여기에 맞는 처방을 내리고 시행을 해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 전체가 커다란 위기에 봉착해 있는데 그런데 나라의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잘못된 진단과 대책을 내리고 있어요.
자, 그들이 어떻게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고 그 결과가 얼마나 안 좋은가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 반면교사로 무엇을 배워야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무슨 일인가 터지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1절의 두 번째 문장입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어느 쪽이 전쟁을 먼저 일으켰는지 그는 불확실합니다. 블레셋 쪽일 가능성이 약간 더 높아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진친 장소 이 아벡인데 이 아벡은 이스라엘 영토 내부에 깊숙한 장소거든요. 이 블레셋은요. 이스라엘 남쪽의 그 서부 해안 쪽에 거기에 5개의 부족들이 연합해서 5개의 도시를 세우고 그 도시 연합 국가의 형태를 띠고 있는 그러한 그 나라인데 이 다음에 조금 더 자세히 또 설명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자 이들이 그 위쪽으로 쭉 올라온 거예요. 이게 아벡입니다. 이 아벡까지 침공에 들어와서 여기에 진을 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1차 전투가 어떻게 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패하게 되죠. 2절의 두 번째 문장입니다.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자, 전사자의 숫자가 몇 명이요? 4,000명을 잠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3절에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제 지구소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이들 장로들은 누구인가? 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뭐냐면 모여서 회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아직 사사시대 왕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이때는 각 지파를 대표하는 장로들이 모여서 나라의 중대한 중대사를 부정기적으로 모여가지고 중대사를 결정하곤 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쉽게 설명하면 사사는 오늘날 대통령 그리고 장로회의는 이렇게 국회 정도로 생각하면 좀 이해가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들 장로들이 1차 첫 번째 진단은 잘 내리고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패하게 하셨구나. 오늘 지게 하셨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적군의 수가 우리보다 더 많아서 아니면 그들의 무기가 우리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자, 이 블레셋 족속은요. 이 일찍부터 철기 문화가 발달한 지역입니다. 청동기 문화보다 앞선 문화죠. 그래서 그들은 우월한 좋은 우수한 철제 무기를 지니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핑계를 대지 않았어요. 그들의 무기가 너무 뛰어나서 우리가 당할 수 없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자 방금 읽은 뒷부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읽은 뒷부분 3절에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잘 파악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더 심도 있는 진단이 필요했죠. 뭐죠? 그러면 왜 패하게 하셨지? 겸비한 자세로 기도하는 가운데 이걸 묻고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이들은 어느 쪽으로 얼른 가버렸죠? 언약궤지. 그래. 우리가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 가져오는 것을 잊고 있었잖아. 그래서 3절의 두 번째 문장을 보십시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자, 따라서 해보십시다. 언약궤. 우리가 많이 들으는 거죠. 우리가 그 증거궤라고도 부르고 드물게 법궤라고도 부르는데 이건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전이나 성막 가장 안쪽에 대제사장이 또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가게 있는 장소를 뭐라고 부르죠? 지성소죠. 지성소 안에 이 언약궤만 딱 놓여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언약궤는 대략 이 좌우 길이가 한
한 1m가 조금 넘습니다. 한 110cm가 더 넘어요. 그다음에 폭과 높이는 한 70cm 약간 못 미치는 그러한 나무로 만든 궤인데 나무 위에다가 이 금을 전부 다 씌웠습니다. 금을 씌웠어요. 그 안에는 뭐가 담겨 있죠? 세 가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 실로라는 그 성읍에다가 이 성막을 짓고 그 지성소에 이 언약궤를 안치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로가 이스라엘의 중앙 성소가 되게 된 거예요. 중앙 성소. 뭐냐? 모든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는 중앙 성소가 되게 된 거예요. 이 실로라는 곳은 예루살렘의 저 위쪽 북쪽에 위치해 있는 성읍인데 아직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영토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나중에 다윗 왕 때 여기를 점령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게 되는 것이 예루살렘이죠. 자, 여기 4절에 보게 되면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이 두 제사장이 이제 언약궤를 섬기는 자로 함께 왔습니다. 엘리는 너무 노쇠해서 못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언약궤를 어떻게 표현했는가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언약궤를 어떻게 표현했죠?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 왜 그룹 사이에 계시니라고 했을까요? 그건 이렇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덮는 이 그 맨 윗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속죄소라고 불렀어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속죄소. 그래서 이 속죄소 위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두 천사, 이 그룹 천사죠. 그룹 천사. 주일 오후에 제가 그룹 천사에 대해서 쭉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이 그룹 천사가 날개를 쫙 펴서 이 속죄소를 덮는 그런 형상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속죄소에 임해 계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 언약궤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상징하는 그 장소가 그곳이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어떻습니까? 언약궤가 차지하는 이 위치 그리고 하는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잖아요.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광야에서 40년을 옮겨 다니면서 생활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구름이 이렇게 떠오르면 출발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옮겨가라. 그럼 구름을 따라갔습니다. 구름이 멈추면 그곳이 이제 하나님께서 진을 치라는 곳입니다. 그렇게 할 때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그때마다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멈출 때에는 구름에 따라서 멈출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괴가 한 중앙이에요. 핵심입니다. 가장 중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그 진군할 때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요단강이 건널 때 이 그 궤를 맨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장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들의 발이 요단강 물에 잠기는 순간에 물이 끊어졌잖아요. 그때는 요단강이 창일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의 요단강이 아닙니다. 창일했어요. 특히 그 시기에는. 그럼 끊어지면 이쪽 물은 쫙 흘러가고 이제 여기는 빈 공간이 되지만은 여기서 물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거꾸로 쌓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높이 쌓이겠어요? 이건 완전히 장관이었을 것입니다. 예. 예. 근데 그게 어떤 시점이 시작되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딱 물에 잠기는 순간에 그게 이제 물이 끊어지고 맨 나중에 그들이 딱 나왔을 때 그 거대한 물결이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어떻게 됐습니까? 이 언약궤와 함께 여리고성을 돌잖아요. 여호수아 6장에 나오죠. 그래서 이 언약궤란 말이에요.
이런 그들은 잘 알고 이 역사를 지닌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오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함성 소리가 대단했습니다. 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자, 말 그대로 지축을 흔들 정도의 함성 소리가 터져 나왔다는 것이 얼마나 컸던지 적진에까지 들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에베네셀에 진치고 적군은 아벡에 진쳤는데 두 거리가 한 3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예, 거기까지 그냥 이 함성 소리가 들리게 됐다는 거예요. 예, 우리도 그냥 우리나라도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은 뭐 월드컵이나 뭐 그럴 때 그냥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여러분 기억나시죠? 2002년 월드컵이었나요? 스페인을 승부차기로 꺾고 4강에 딱 진출하는 순간에 그냥 온 나라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잖아요. 예,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가 크게 올라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전투를 앞둔 군인들에게나 혹은 또 운동 선수들에게 이 사기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군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 정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점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들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가? 잘 보면은 이들은 지금 언약궤라는 것을 그 자체로 언약궤 자체가 무슨 마술적인 능력을 지닌 그런 어떤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뭐만 봐도 알 수 있느냐? 여기 3절 중간 정도에 보시기 바랍니다. 3절 중간 정도에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러분 여기 표현에서 문제가 되는 표현을 보시지 않습니까? 어?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는 거예요. 아니 구원은 누구에게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잖아요. 어떤 물건 자체가 구원해 주는 게 아니죠. 예, 아무리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해도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언약궤가 중요하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말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이 언약궤 자체가 무슨 신비로운 그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행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인격적이며 주권적인 분으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을 상자 속에 들어있는 신으로 바꾸려고 했다. 박스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 이들은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은 무엇이 떠오르냐면은 그 집안에 붙여두거나 몸 안에 지니고 다니면은 그 악을 막아준다고 생각되는 게 뭐죠? 부적처럼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신학적으로 벌써 잘못되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부터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앞서의 다른 경우들 언약궤랑 함께 이렇게 큰 능력을 발휘했지 않습니까?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벌써 다르냐? 앞의 경우 여호수아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이를 명하신 거예요. 명하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여리고성을 돌 때랄지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러이러하게 다 지시를 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이세요. 우리 아주 구체적이세요. 성막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이게 돌 때도 어떻게 자 여리고성을 돌 때도 제사장 7명이 맨 앞에 쓴다. 그 다음에 이들은 양각 나팔을 다 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따른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군대가 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날에는 몇 바퀴? 7바퀴를 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 것이고 진행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와 함께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승리를 주셨던 것이에요. 여기는 다릅니다. 네, 여기 3절의 표현을 다시 보면은요. 여러분, 저는 생각할수록 이들의 표현이 괘씸하기까지 해요.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하나님이 아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한단 말이고 그 언약궤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언약궤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역시 우리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면 무엇까지? 하나님은 자기 성전, 성소도 버려서 짓밟히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성소를 버려서 짓밟히게 했다.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 나와요. 에스겔서 24장 말씀을 읽어드려 볼게요. 내 성소는, 이게 성전, 성소 아닙니까?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불순종과 거역과 우상 섬김과 그 서로 사랑 없이 행하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그 의인들을 죽이고 이런 것들이 너희들이 멈추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제 내 성전을 버려서 더럽히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막 거역해 놓고서는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생각하는 어떤 물건을 그냥 우리 앞에 두고서 마음의 그 위로와 힘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잘못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먼저 그분을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하면서 그렇게 섬기면서 동시에 그 교회가 함께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언약궤인데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인데 하나님께서 그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그 언약궤를 보호하시지 않겠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시하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실 경우에는 자신의 궤도 빼앗기게도 하시고 이들의 미신을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깨지지 않죠. 또 그 대적이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보십시다. 7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자 그들이 보기에는 언약궤가 도착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신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도착했다. 이런 의미로 그들은 받아들여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자, 먼저의 반응 깜짝 놀라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이런 표현이 2번이나 나오잖아요. 2번이나. 아니 그 대단한 애굽을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 백성을 끌어낸 신이 아닌가. 이들은 지금 소문으로 지금 몇백 년이 지났지만요. 너무나 대단한 사건이었잖아요. 애굽에서 일어난 사건은 둘레 이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홍해가 갈라졌는데 바다가 갈라졌는데 여러분이 거기 가서 홍해를 보시게 되면 이거는 이 망망대해입니다.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2가지를 잘못 알고 있어요. 2가지를. 여기 보게 되면 8절에 보면은 신들이라고 2번이나 나와 있죠. 하나님 한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 아니라 그 여러 신들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들이 사사시대에 반복된 게 뭡니까, 여러분? 이들이 또
하나님을 떠나서 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드려오고, 그럼 하나님 또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적에게 내줘서 또 고통을 당하게, 그러면 또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은 또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고 한동안 또 회복이 됩니다. 그러다가 또 온위치로 돌아갑니다. 이게 사사시대에 반복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뒤에 사무엘상 7장 곧 우리가 보겠지만은, 사무엘이 이제 백성들을 모아서 이제 뭔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 이제 그야말로 개혁이 시작이 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과 아스다롯을 제하라. 거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이것이 이들의 지금 현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다른 민족들이 보기에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다 섞여 있는 거죠. 다신교로 오해할 행동들을 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신들이란 저들이 잘못 알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8절의 뒷부분에 보면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광야라고 되어 있는데, 광야는 뭐냐?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그 사막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인들 치셨던 것은 광야가 아니었죠. 애굽 땅이었죠. 애굽 땅. 예,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광야로 그들을 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잘못 알고 있지만 어찌나 그러나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자, 블레셋 사람들의 그 다음 반응도 보십시다. 9절입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그 뭡니까? 여러분, 삼손 때도 여러분 보잖아요. 블레셋에 시달리잖아요. 이스라엘은 사사시대에 저렇게 블레셋의 압제에 시달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예상치 못한 결과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공포에 떨면서 막 도망치고 흩어지려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반대로 결사항전을 다짐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저들의 지금 노예가 될 것이냐? 죽기로 싸워야 된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대패합니다. 이스라엘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자, 10절에 보시게 되면 이 전투에서 전사자 수가 몇 명이에요? 4,000명이 3만 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게 되면 살육이 심히 컸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참하게 죽어나갔습니다. 피가 사방에 흘렀습니다. 전장에서. 그리고 이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완전 전쟁에서 완전히 져버렸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전쟁으로 인해서 중앙 성소가 있던 실로도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사라져 버립니다. 자, 어떻게 된 거지요? 사기를 끌어올렸지만 언약궤를 가져와서 군병들의 사기를 최대로 끌어올렸지만은 이걸로 뭔가 이루어지지를 않았어요. 이걸 보십시다. 잘 보시기 바래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선택한 이 잘못된 대책도 사기는 끌어올릴 수 있었어요. 사람들을 흥분시킬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걸로 뭐가 되지는 않았어요. 뭡니까? 뭘 말해줍니까? 이런 거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피상적인 해결책이었어요. 일시적인 껍데기 해결책이었단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인위적으로 교인들의 사기를 끌어올린다고 해서 뭐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목회자들 가운데는 교인들이 뭔가 기운이 없이 처져 있는 것 같고 또 뭔가 교회가 침체되어 있는 것 같으면 무슨 막 행사들, 이벤트 막 그런 것들을 해서 분위기를 끌어올려 보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이벤트를 통해서 교회의 사이즈를 키운 목회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에는 대개 누가 또 꼭 초청돼서 오게 되죠. 무슨 뭐 연예인들, 유명한 운동선수들, 교회 다닌다고 하는 그들을 또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또 간증을 또 하고 막 CCM 가수들을 또 불러서 막 이렇게 찬양을 하고 유명한 또 다 알려져야 돼요. 알려진 사람들이어야 돼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예. 그 전단지를 만들어서 막 뿌리면서 우리 교회 이 사람이 옵니다. 아시죠? 꼭 오세요. 꼭 오세요. 목회자들 중에는 주기적으로 이런 이벤트가 있어야 교회가 돌아간다고 말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전해 들은 거예요. 전해 들은 거. 하지만 이렇게 해서 얻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서 얻는 게 화려한 이벤트를 통해서 교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됐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되었고 그 설교를 들을 때 이제는 그냥 눈빛들이 살아나게 됐습니까? 그들의 거룩한 삶에 뭔가 삶이 달라지고 증진이 있고 십자가를 지는 일을 이제는 외면하지 않게 됐습니까? 주일 예배에서 드려지는 대표 기도에 신령한 은혜의 기운이 깃들게 되었습니까? 다 노예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잠시 반짝이에요. 잠시 흥분합니다. 잠시 기분이 좋다가 금방 다시 사그러들고 원위치가 돼요. 뭐지요? 피상적인 해결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걸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경우로 다시 돌아가서 이들이 내린 진단과 대책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하십시다. 자, 이렇게 대피하게 된 이유는 첫 번째 4,000명이 죽었을 1차 전투 후에 기회가 있었잖아요. 아직은 기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전멸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정확한 진단을 내렸어야 되는데 이게 실패했단 말이에요. 실패했어요. 우선 이런 말이 없어요. 그들이 기도했다. 회개했다. 겸비한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무엘이 있잖아요, 지금. 사무엘은 아직 제사장도 아니고 사사도 아니지만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성급하게 언약궤를 가져오자. 이것도 아마 대중들의 요구에 영합한 결정이었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들어오자마자 사람들이 너무 막 좋아하잖아요. 그럼 장로들은 그러는 거죠. 야, 봐라, 사람들이 좋아하잖아. 우리가 지금 잘 생각한 거야.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교인들이 좋아하잖아.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자, 성경의 경우 여호수아 때와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그러면 아주 선명하게 양쪽의 경우가 비교가 되는데요. 자,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점령했잖아요. 이제 완전히 정말 이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그 다음이 뭐였어요? 아이성이었어요. 아이성은 작았어요. 그래서 쉽게 봤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냐? 패배해가지고 36명이 죽고 완전히 그냥 도망가 왔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군인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통회하면서 엎드리잖아요. 통회하면서 엎드리잖아요.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여호수아 7장 6절.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제 지금 숨죽이고 다 지금 여리고성 멸망한 다음에 요단강 건넌 다음에 여리고성 멸망하고 다 지금 숨죽이고 있잖아요. 가나안 족속들이. 근데 이게 보니까 저것들 아무것도 아니네. 그럼 어떻게? 다 연합해가지고 저희를 괴멸시키려고 이제 들 텐데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 이때 자세를 잘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렸습니다.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오랜 시간을 그 자세로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죠? 말씀해 주시잖아요. 뭐가 원인이었다? 너희 중에 있는 아간의 범죄가 원인이었다. 하나님이 딱 말씀해 주시잖아요.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너희 중에 불순종하는 이게 있었지 않냐? 그러니까 그 문제를 처리하고 나서 다시 어떻게 진군 또 진군 전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의 경우 여기 4절의 표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4절의 표현. 여기서 뭔가 여러분이 좀 문제점을 찾아낼 수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뭔가 지금 여기 지금 거룩한 언약궤 옆에 있으면 안 될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홈니와 비느하스예요. 문제의 장본인들 아닙니까? 바로 이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그 옆에 그들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존중한 것이 아니라 멸시한 제사장들이었잖아요. 지금 제 가운데 회개에도 모자랄 그들이 거룩한 언약궤 가장 가까이에서 버젓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장로들로부터 좀 와주십사 이렇게 요청이 왔어도 좀 양심이 있는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온 백성이 다 알 정도로 그들의 행실이 다 지금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저희는 죄가 많고 사무엘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을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아니요. 아유, 그러면 저희가 가야죠. 저희가 제사장인데. 딱 와서 아무 문제도 없다는 듯이 언약궤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지금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한 원인 진단에 실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틀린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고 결과는 처참한 패배라는 것이에요. 큰 살육과 피 흘림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비명소리가 사방에 터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위기 속에서는 바른 진단과 대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위기다. 이런 말이 나온 지 오래됐어요, 이제는. 새로운 말도 아닙니다. 모두가 인정한. 그런데 교회 지도자들이 과연 이 위기의 원인에 대한 진단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엉터리 해법을 내니까 모두에게 결과가 너무 쓰라리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진행되고 있는 일들을 보면 교회 지도자들이 지금
무엇이 진정한 원인인지를 도무지 모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동성애? 저도 물론 분명합니다. 동성애는 죄고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주제 설교란에 동성애 설교 2개를 딱 올려놨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금 이 나라의 교회 앞에 놓인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입니까? 차별금지법? 이 법을 하려고 자꾸 시도되고 있는 이 법에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해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문제의 본질입니까? 한국교회가 차별금지법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문제의 본질이 뭐냐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안으로 깊숙이 골마있는 문제들은 좀처럼 꺼내놓지 않으려고 해요. 큰 집회를 하고 전국적인 규모의 기도회를 하고 그럴 때도 정말 중요한 문제,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시는 바로 그 문제, 꼭 고쳐져야 될 그 문제는 그대로 놔두고 건드리지 않으려고 해요. 그냥 다른 데만 자꾸 긁는 거죠. 마치 당시 이스라엘에서 모두가 공공연히 알고 있는 홈리와 비느하스의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거나 비슷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간 교회 지도자들, 우리 목회자들이 저질러온 그 윤리적인 범죄들, 또 대형 교회 목회자들이 그 교회를 자기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있는 일, 하나님의 교회를 마치 자기 개인의 가업이나 된 것처럼 서슴없이 물려주고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뭘 지금 야단치셨죠? 뭘 야단치셨어요? 네가 네 아들들을 나보다 중히 여겼다. 용서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오늘날 이런 것, 우리나라에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이 모양들도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보다는 자기 아들들을 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인데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홈리와 비느하스인데도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어요. 또 우리 교회가, 이건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랑의 선봉에 섰던 점에 대해서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고치려 들지 않습니다. 세상 사랑. 세상이 뭐라고 그러죠? 요한일서에 보면 분명하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세상은 뭐라고 그랬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유발시키는, 자극하는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 정신들이. 그런데 어찌 보면 교회가 이 세상 사랑에 선봉에 서왔지 않습니까? 이율배반적이에요. 이율배반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안에 온갖 잡다한 우상들, 무슨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우리 안에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그런 찬양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돈신, 만몬이라고 그러죠. 만몬.
학벌신, 성공신 막 들어와서 보이지는 않은데 교회 안에 딱 우상들이 세워져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확인하는 것은 위기의 때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그래서 방향을 엉뚱하게 잡으면, 방향은 오늘 이스라엘 장로들처럼 이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고 상황은, 위기는 점점 더 악화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교회 또한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처럼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엎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서 겸비한 자세로 여쭤봐야 되겠죠. 그냥 언약궤 가져오면 되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너무 경박해요. 그게 아니고, 주님, 저희가 어찌하다가 이 지경이 되었나이까? 어찌하다가 교회의 권위는 이렇게까지 떨어졌고, 어떻게 하다가 저희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은 이렇게까지 훼손되게 되었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저희는 어디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걸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 데를 바라보지 마십시다. 우리부터 먼저, 우리 교회부터 먼저 시작하십시다.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뿌리가 겨우 남아있는 이 상태에서 주여 완전히 뽑아버리실 거 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오 주여 옮기지 마시옵소서. 촛대를 옮기지 마시옵소서. 주여, 저희 모두 다 분별력을 주시고, 주여,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 그 불만 터진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거기서부터 시작하게 해주시고, 주여, 회복됐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어떻게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저희는 보았습니다. 주님, 그런데 저희는 이스라엘의 문제는 잘 보면서도 정작 저희의 문제는 잘 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분별력 있는 사람들을 교회에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불쾌해하신지, 무엇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인지,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 무엇을 치워버려야 될 것인지를 주님, 저희가 정확히 보게 하시고 거기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피상적인 진단을 가지고 피상적인 해결책들에 매달리고 거기에 돈을 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곪게 만든 그 근본적인 문제들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이 나라의 교회, 그리고 우리 각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6장 함께 찬양하십니다.